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존재하는 것에 이유가 없고 목적이 없는 것은 없어요. 학교는 왜 존재하죠? 가르치고 배우고, 그죠? 학생들이 와서 배우고 선생님들은 가르치고. 회사는 왜 존재하죠? 돈을 벌려고. 일상생활을 감당해야 되니까 돈을 버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 회사나 사업터가 다 돈을 버는 곳이지요. 마이크는 왜 필요할까요? 소리를 크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마이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가끔씩 이제 외부에서 오시거나 여러분이 또 외부로 가보시면 마이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마이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를 줬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들리게 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마이크를 줬는데도 바짝 대지도 않고 멀리 떨어뜨려가지고,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을 제대로 사용하지를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 똑같은 의미로 사람들은 왜 존재할까요?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사유의 차이입니다. 사색의 차이, 생각의 차이. 사람과 동물을, 짐승을 비교해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동물도 먹고 사람도 먹고, 동물도 싸고 사람도 싸고, 동물도 자고 사람도 자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죽고, 동물도 새끼를 낳고 사람도 새끼를 낳고. 힘의 능력을 비교를 해보면 짐승이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대1로 맞으면 사자를 못 이겨요. 곰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만물을 지배하고 있죠?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는 사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짐승들이 대적할 수 없는 시스템이나 방어 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이크도 존재하는 이유가 있음을 깨달았으면, 내가 사람이니까, 나는 사유하는 능력이 있고 사색하는 힘이 있으니까, 그러면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짐승이에요. 여러분은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을 할 때에 그 삶이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존재하느냐, 왜 살아가느냐, 그 삶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일반인들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의미 있게 살고 재미있게 사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돈을 열심히 버느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왜 승진하고 진급하고 출세를 원하느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잘 먹고 잘 사는 삶의 의미 가운데 행복도 있고, 또 남들에게 기여하는 바도 있고, 자기 스스로 재밌게 사는 삶의 영역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지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를 안 믿고 죄인의 삶을 가진 자들, 세상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삶의 중심이에요. 무엇을 해도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벌어도 자기를 위해서, 자녀를 낳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거지요. 또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가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행복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마음에 기쁨이 없느냐? 내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에,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내 삶의 자리에 기쁨의 조건은 동일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그들은 지금도 죄의 종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유물론입니다. 물질이 세계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신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유실론입니다. 신은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유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유실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죄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끝,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이유도 다르고 삶의 목적도 다르고 삶의 중심도 다른 거예요. 이 다름을 자기가 확실히 가지고 있지 않다가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냐?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 자기 중심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재미가 없지요. 교회를 다녀도 기뻐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엄청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나를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다시 한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호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지요.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감격이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고 기도해도 의미가 없고 하나님을 믿어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삶의 중심이 달라졌어요. 호적이 달라졌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닌 다른 삶의 목적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생각을 안 하지요. 사유를 하지 않지요. 사색의 시간을 가지지를 않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가치관의 중심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고 축복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하반절에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을 삼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셨느냐? 이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냥 계속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무엇인가? 중간에 말씀 보시게 되면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은 돈을 많이 주신 게 아닙니다. 부자가 되게 주신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때에 빵을 많이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의 자리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어두운 데서 죽음의 권세가 있는 그곳에서 나를 불러내심으로 영생의 은총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은혜,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라는 거예요.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목적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존재 이유가 다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유물론입니다. 우리는 유실론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으면 다 끝나요.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이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가지는 것으로 만족해합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존재 이유고 삶의 목적이라면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내 삶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교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도 신앙의 기쁨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또 어려우면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해도 소용없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해 주셨느냐?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나를 왜 선택해 주셨느냐? 왜 나를 축복하셨느냐? 나를 왜 택하신 족속으로 삼아 주셨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 삶의 목적은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것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지 않다가 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내 삶의 자리를 자꾸만 세상적인 것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봅시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가 믿는 내용은 성경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깨달아야 우리 믿음이 온전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창조하셨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라고가 아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는 나를 위하여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나를 100년 살아라고 창조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완전히 달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지었나니. 왜 우리를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러니까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목사님은 원래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현장에 온전한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를 창조했는데 왜 창조했느냐 하면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다 밝혀져 있습니다.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만들어진 이유가 그거예요. 만들어진 목적이 그것이란 말이에요. 이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나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부러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말씀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결론 났어요. 문제는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차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내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50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내가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믿고 고백하지만 왜 부족함이 많고 왜 모자람이 많은가? 여전히 우리는 삶의 중심이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남편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결심한 거예요. 내가 부자가 돼야 되는데 부자가 안 되니까 축복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좋은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왜 더 좋은 꼴을 내게 안 주시는가? 아마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아니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바뀌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대적이, 나의 원수가 이렇게 많은지요? 죽음이 내 문 앞에 엎드러져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나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알고 있어요. 다윗은 고난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도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평생 소원이었던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어요. 부족함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라. 욥의 고백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홍민기 목사님이 아프리카 지역에 부흥회를 하러 갔습니다. 선교사님이 친구라서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데 친구 선교사님이 홍 목사님에게 부탁을 한 거지요. 오늘 말씀을 좀 전해달라. 그래서 그냥 예배드리는 현장에 갔어요. 가니까 열심히 찬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있어요. 30분 동안 찬양하고 난 뒤에 목사님한테 부탁합니다. 말씀 전하시라고. 그래서 목사님은 준비해간 말씀을 정말 열심히 전했어요. 이제 예배가 끝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또 30분 찬양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목사님한테 또 부탁을 해요. 목사님 말씀 전하십시오. 이제 2번 했으니까 끝나는가 보다. 또 30분을 찬양합니다. 목사님은 준비해간 설교가 2번밖에 없는데 이제 다 한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말씀 부탁하는데 무려 설교를 7번 한 거예요. 예배 시간이 7시간이요. 더 놀라운 것은 너무 가난하다가 보니까 그들은 하루에 한 끼밖에 음식을 먹지를 못합니다. 아프리카 지역은 너무 못 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의 음식을 먹는데 주일날은 그 한 끼의 음식을 금식하고 그 한 끼의 양식에 대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루는 어떻게 되나요? 먹지 않는 거죠. 7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한 끼의 음식을 먹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얼굴이 너무나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의 간증을 전해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도 내 중심이다. 조금 찬양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오늘 왜 저런 찬양하느냐고, 말씀이 조금만 길면 아니 왜 목사님은 왜 또 설교를 길게 하느냐고. 우리는 1시간만 하고 땡인데 그들은 7시간 동안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예배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우리는 온풍기 아래에서 에어컨 아래에서 반주 치면 또 반주를 얼마나 잘하나요? 예배 안내위원들은 또 예배 안내를 얼마나 잘하나요? 부족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왜 불평이 많으냐?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도 내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찬양이 좀 길어지면 짜증을 냅니다. 말씀이 좀 길어지면 자꾸 휴대폰을 봐요. 1시간 예배 드리기로 했는데 왜 오늘은 10분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 자신부터가 정말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마저도 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는 얼마나 부족함이 많을까. 그들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삶의 환경이 너무나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 돌아가는 얼굴이 환해요.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기뻐요. 하루에 설교를 7번 듣는데도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서대반의 삶의 현장에 부족함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죽어가면서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니까. 사도 바울은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는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족하지 않아요. 환난을 당하면서도 원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보다도 날 더 잘하시니까. 나의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러니까 그는 불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의 시간이 왔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돌리게 되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고. 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이유와 목적과 존재 이유를 가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한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원망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한 교회에 부흥회를 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 부부가 다 모여가지고 목사님 오시니까 자기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왜? 목사님은 그들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 일어나서 아무개 장로고 제 부인은 저기에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쭉 나눕니다. 그러고서 이제 가정을 소개해요. 자녀를 소개하고 내 자녀는 의사고 뭐 세상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분은 또 우리 자녀는 공부를 잘해서 교수가 되어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우리 자녀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있고,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이제 자녀 소개를 하니까 지나가는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목사님이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장로님들과 권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 없는 출세? 그건 망한 겁니다. 예수 없는 의사? 그거 실패한 겁니다. 목사님이 아주 냉정하게 예수 없는 교회 부흥? 그건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자녀가 교회는 안 다니는데 세상적으로 출세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자랑합니다. 내 아들이 의사라고, 내 아이들이 뭐 변호사라고, 판사라고. 그건 막 자랑해요. 그런데 내 아들이 사회복지사고, 또 아니면 내 아들이 환경미화원이고. 여러분, 직업을 폄하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부모의 마음속에 자기 자녀의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교회에서 찬양자로도 봉사하고 교사로도 섬기고 진짜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수요기도에 참여하고 그러는데도 세상적으로 부모가 원하는 삶의 자리 있지 않으면 자랑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믿음의 부모의 삶의 이유와 존재 목적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반대여야 되잖아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대여야 되잖아요. 내 자녀가 의사, 판사, 변호사, 검사, 대통령이 아니어도 교회 예수를 잘 믿는, 그게 자랑거리잖아요. 근데 내 자녀가 교회는 잘 다녀요, 봉사는 잘해요. 근데 직업이 내가 원하는 직업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에 그렇게 대단한 직업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부모는 막 그걸 자랑해요. 그걸 막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사람의 삶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이 그것이거든요. 여러분, 자랑이 아니고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제 자녀가 예수 잘 믿으면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안 돼도 돼요. 뭐 유명한 검찰총장 안 해도 돼요. 엄청난 부를 가진 재벌회장 안 돼도 돼요. 저는 제 자녀가 삶의 목적이 예수 잘 믿는 거.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자기 자신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저는 제 자녀가 제일 자랑스럽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저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들어진 것은 이유가 있고 존재하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대로 사시고 목적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꼭 되셔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는 다른 행복의 조건을 가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